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지는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넓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자유주의처럼 넓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는 넓어졌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면 충분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오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생소하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개혁주의 안에서, 전통 개혁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볼게요. 같이 넘어가 볼까요? 제가 넘기면 되죠. 자, 뭘 눌러야 될까요? 아래 거. 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예?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다. 예. 일단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좋긴 해요. 또 예. 그렇죠. 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만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이거 지금 베드로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머리를 좀 굴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또 성경 저자들이 모든 성경을 신약 성경의 27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일단은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가면서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일단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몇 년에 기록됐냐면 한 65년경에 기록됐거든요. 베드로가 마지막 자신의 최후의 마지막에 거기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바울 서신 중에 대부분이 베드로후서보다 일찍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억지로 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볼 때에 쉬운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풀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하는 구절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바울 서신뿐만 아니고 또 다른 저자들의 성경 또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시대에 통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경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단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끌어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저자들은 서로의 책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예요. 성경 저자들,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서신들을 모든 책들을 서신이 아니고 책이죠. 모든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이 편지들을, 이 책들을 다 알고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네, 들으면 돼요. 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다 보면 나중 되면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을 구약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의 말씀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랑 똑같은 권위예요? 동등한 권위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다면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약이 기록한 신약의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을 구약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바로 인정을 했는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시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죠? 편지들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변호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변호합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 다 끌어다가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갔다가 가는 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교회에서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러한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기록된 책들 이외에 또 다른 책은 존재하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이외에 이 저자들이 기록한 다른 성경은 없을까?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듭니다. 오늘 학계에선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절대 아니에요. 개혁주의 안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다른 책은 없는가 이렇게 할 때 고린도 우리는 전후서 두 가지만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5개까지 쪼개요. 그래서 고린도 A라고 해서 유실된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이 편지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유실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비서가 또 존재를 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고린도 전서는 A는 유실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 비서를 써요. 예. 왜 썼냐면 이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합니다. 일이 있어서 이제 고린도에서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란이 잦아들질 않죠. 그래서 잦아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사도 바울이다.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잦아들지 않아. 문제, 나에 대한 권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권위를 통해서 일단은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것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면 어떡할 거예요? 승리. 사도 바울이면 어떡할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걸 들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가 그냥 얘 옆에 지금 누구죠? 이름? 재원 씨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가야죠. 아니 가가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요. 예.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됐을까? 아니면 더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란이 일어서 갔는데 오히려 문제만 더 커졌습니다. 문제만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죠.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도 나오는데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7장 8절이에요.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가봐야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편에 이 눈물의 편지를 붙입니다. 이것도 유실이 됐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디도랑 만날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을 고대를 하고 디도를 기다려요. 디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디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여보세요 말고 디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디도가 안 왔어요. 기다리다가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때마침 디도를 만나요.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레이몬드나 여러 이제 오늘날 더글라스 우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이러한 어떤 재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가 아니고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기본서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신학자들이. 그래서 개론서라는 것을 이제 출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론이란 뭔가? 개론이란 특정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한 사전 지식이에요. 기본적인 지식,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과가 있으면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잖아요. 이과를 가면 이제 수원 수투를 배워요. 수원 수투를 배우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뭘 배우죠? 공통적으로 뭘 배워요? 공통수학 배우지 않아요? 아니에요? 다들 지금 뭔가 졸려 보이고 뭐 하는 거지 지금 뭔 말하는 거지 지금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정 학문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입문서를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개론서라는 거예요. 그럼 개론서가 왜 필요한가? 성경에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간적인 괴리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은 했어. 근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일을 어떻게 그 시간적인 괴리감을 우리가 메꿀 수가 있는가? 메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개론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해석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적용의 문제.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작업은 아닙니다. 그 밖에 문제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 밖에 문제. 그 밖에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저랑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사본학과 신학이에요. 개론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사실은 개론서라고 하면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동안 배워도 사실 다 못 배우는 게 개론서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안에 이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사본학 같은 경우는 비평학이라고 해서 뭐 양식 비평이나 뭐 저자 비평, 본문 비평 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잠을 유도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양식 비평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본들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더 중요한 성경이 맞는가, 더 중요한 사본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만약에 뭐 저자 비평이다 하면은 그 문학 저자 비평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자가 맞는가, 저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가 맞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또 이 뭐 문학 비평 이런 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리고 사본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은 신약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인 증거랑 내적인 증거로 나뉘는데 그냥 그거는 알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교부들과 속사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를 배웠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정경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경은 무엇한가요? 성경 무엇합니까? 아니 오직 성경 배우잖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죠 왜? 성경 무엇해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어디 써 있죠? 성경에 정확 무엇하다고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설마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무하다라는 말이 있나요? 무하다라는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말 안 하면 시킬 거예요. 우리 여기 회장님, 성경 무하다고 믿습니까? 아니 그초가 뭐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초는 뭐 하와예요? 네 죄송해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무한가요? 그렇죠. 무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네. 증거가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면서요. 혹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성령께서 저자의 특징과 문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무하다. 하지만 성경이 로버트처럼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대로 기록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봤어요? 왜 안 들어보지? 나 다닐 때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안 들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냥,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무효한 이유는 개혁주의자, 이 신학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자가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견해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 이상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러면 무효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한 성경이 여러분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가?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몇 개를 기록하죠? 몇 개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아니 몇 개 기록했어요? 이 정도 말을 해줘야지. 열 몇 개요? 13개죠. 14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 제외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과 디모데. 근데 지금까지 빌립보서 누가 기록한 줄 알았어요? 바울이잖아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라고 말하고 있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과 디모데, 그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글씨를 안 썼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동 저작인 것처럼 보여지죠. 고린도 전서랑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온 성경들은 대부분이 바울만 혼자서 단독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저자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로마서 누가 썼어요? 로마서 신약의 곧 로마서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 찾아보세요. 못 믿겠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더디오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바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의문이 풀립니다. 대서한다라는 것과 기록한다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더디오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로마서가 더디오가 기록한 것처럼 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서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록을 맡겼던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성경 굉장히 좋아요. 저기도 몇 권 꽂혀 있던데 성경 읽을 때 웬만하면 바른 성경 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은 완전 정황무오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했지만 성경마다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죠. 조금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죄를 내셨어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질문 안 할게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100% 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안 내신 거예요. 그게 100% 선인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구속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완전이에요. 성경이 정황무오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졸립죠?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을 피시면 여러분 조그만 성경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각주가 있을 거예요. 각주 기역 니은 이런 각주 있나요? 각주들 있어요 여기? 그죠? 있죠. 각주에 보면은 여러분 4장 40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앞에 그 각주 있나요? 그게 각주에는 뭐라고 써있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른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한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누가복음 이건 조금 이해하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는 어떻게 다른 각주에는 뭐라고 써있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여기에는 약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두 사람과 세 사람 완전 다른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에 보면 주기도문도 조금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구절 나누기는 뭐냐면 구절들이 조금 다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이었는데 어떤 성경에는 16절에 더 많은 그 17절에 있는 내용까지 갑자기 16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현상이 있고 탈락이 있습니다. 탈락은 뭐냐면 여러분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보여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괄호로 돼 있나요? 괄호로 돼 있다는 거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죠. 그걸 탈락이라고 우린 부릅니다. 탈락. 또 추가가 있어요. 추가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란 부분이 있죠.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못 믿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근데 각주가 있어요? 없어요?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하다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자 오직 성경이다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성경이 왜 이렇게 지금 차이를 보이는지를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면 우린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거의 비중이 사본하게 많이 이제 그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초대교회의 그때의 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과 그거를 조금 나눠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과제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거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4분화. 일단은 초대교회의 시대의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 그림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긴 것들이 있는데 저 긴 거를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일자로 잘라서 붙여요. 세로로 붙였다가 가로로 또 이렇게 붙여. 그래서 천으로 덮은 다음에 망치 같은 거 쳐. 그 다음에 천을 빼. 그러면 이제 종이가 돼요. 그런 식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초대교회의 시대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막간을 이용해서 한국의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됐건데. 자,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 목판 나무에다가 다 긁어서 여기다 그렇게 한 다음에 찍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뭐예요?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 조금 알기 쉽게 하려고 그 연도까지 써놨어요. 뭐예요? 삼국사기. 알았어요. 네, 삼국사기. 12세기 책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모르니까 내용들 보지 말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냥 한번. 맞아요. 삼국사기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네? 맞았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 팔만대장경 맞았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인데 여기서 문제. 팔만대장경은 이 경판이거든요. 경판에다 이렇게 새긴 건데 몇 개가 있을까요? 네? 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맞았어. 그래서 팔만대장경이에요. 81,258개가 있습니다. 현존에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찍어요. 이건 뭘까요? 잠시만. 이거 뭘까요? 응? 뭐예요? 이 삼국유사예요. 예. 이거는 직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직지 심체 요절. 이거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입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5년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78년 앞섰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글씨를 쓴 게 아니고 금속 활자로 찍은 겁니다. 찍은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죠. 그냥 막 넘어가요. 이건 뭘까요? 뭐예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책들을 우리가 6가지를 봤어요, 지금. 물론 종이에 써져 있는 것도 봤고 경판 혹은 목판에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공통적인 문제점. 네? 공통적인 문제점.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기록에 남길 수 있는 도구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이랑 펜이 너무 흔해요. 다 종이고 다 펜이죠. 여기 앞에도 종이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찢어서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진 않았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글을 기록하는 것이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글을 기록하는 것이 고된 노동입니다. 혹시 성경 필사해본 분들? 성경 필사. 예.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네. 예.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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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오래 걸리잖아요. 오늘날 아주 좋은 재질에 있는 이 종이로 또 아주 좋은 펜으로 우리가 성경을 필사를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종이에다가 그런 펜에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고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구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보존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좋은 이 종이 재질도요, 여러분. 그냥 이런데 내팽개치고 가면요, 막 비 오고 습기가 차면 어떻게 돼요? 막 누래지고 그러죠. 글씨들이 막 번지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유심히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의 역사책도 여러분 보시면 온전한 게 없어요. 원본들이 아니에요. 다 사본들이에요. 근데 그 사본들조차도 막 누래져 있고 막 문제가 발생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량 인쇄가 불가능해요. 대량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보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과연 저자들의 책을, 이 성경에 그 기록된 27권의 책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전화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저쪽 저 사람들은 저 유럽에 가 있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어요? 내가 편지를 썼는지, 내가 서신을 썼는지, 그것이 정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교류를 할 수 있지만 다 사역을 하기 바빠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편지 쓴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려고 거기까지 보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시대에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책인 고대의 책, 이 성경이 만들어졌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책의 재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파피루스와 양피지예요. 양피지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가죽 종이로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아마 양피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파피루스고 양피지. 양피지는 소나 뭐 양 같은 이런 거의 재질에다 쓰는 겁니다. 이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 아까 전에 봤죠? 갈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세로로 가로로 엮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를 해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천을 위에 대고 망치로 쳐요. 그 다음에 말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글을 쓸 때 여러분 얼마나 글이 잘 써지겠습니까? 또 이것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파피루스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막 녹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양피지 같은 경우는 3세기 말 4세기에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넘어갈게요. 펜은 갈대펜과 기펜이 있습니다. 갈대펜과 기펜이 있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펜 같은 경우는 요한 3서 1장 몇 절에 보면 붓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갈대펜이에요. 그래서 이 갈대펜은 웬만하면은 그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 기펜 같은 경우는 양피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존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보존 방법, 가장 중요한 보존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 대서를 하는 일입니다. 원본을 보존할 수가 없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었던 것들을 다른 곳에 옮겨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처럼 돼 있어요. 돌돌 말려 있는 형태로 돼 있고, 양피지는 코덱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성경, 우리가 그냥 넘기는 거, 책, 여러분 성경 있죠? 이렇게 넘기는 것이 바로 코덱스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랑 이 양피지, 원래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표정들이 빨리빨리 넘어가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얘기할까요? 네,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파피루스는 식물 이름도 파피루스예요. 식물 이름도 파피루스고 이 조미 이름도 파피루스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인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비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와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바로 얘기해 주세요. 비 블로스 이렇게 그래서 헬라어고요. 이게 영어입니다. 영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원래 이 비블로스라는 뜻이 성경이란 뜻이 아니고 책이란 뜻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이 페니키아 지역에 가면 비블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떠한 생산지냐면 파피루스가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만들죠? 책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책이라는 이름이 비블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까 전에 요한 3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붓과 먹이란 단어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할 때 비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블로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라는 단어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양피지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피루스는 저렴해요. 저렴하지만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어렵죠. 반면에 양피지 같은 경우는 글씨 쓰는 거는 그래도 더 편해. 파피루스보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여담으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왜 계속 돼 있죠, 이렇게? 자, 글씨체인데 글씨체, 책의 형태와 글씨체인데 성경 헬라어 성경 우리가 현존하는 그 지금 사본들 중에 있는 그 성경들이 어떤 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대문자체와 소문자체입니다. 그리고 대문자체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11세기까지 사용이 돼요. 사실은 소문자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거의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문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어도 보면은 여러분 대문자로 쓰고 수문자로 쓰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뭘로 써요? 소문자로 쓰죠. 왜 그렇죠? 예? 편하잖아요. 그죠? 대문자는 막 이렇게 크게 쓰고 뭐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근데 소문자는 A, B 막 이렇게 막 쓰면서 굴리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문자는 정자로 써야 되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글자 간에 띄어쓰기가 없고요. 악센트, 순표, 구절, 분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잘 돼 있죠, 성경에. 예, 1절, 2절, 3절 다 나와 있고 어디 마침표 적혀 있고 컴마 적혀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원래 성경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대문자체보다 이제 소문자체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검은색 안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성경 중에서 그러니까 사본들이요. 그 사본들 중에서 90% 이상이 소문자체의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1개만 대문자체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성경 필사 작업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직면하는데 사본 간의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본이 헬라어로만 된 사본이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만 기록된 사본. 그냥 한번 은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0개? 아 너무 갔어요. 헬라어로만 돼 있는 사본. 대문자체랑 소문자체 합쳐서 헬라어로 돼 있는 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0개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죠? 아 저기 써있네요. 맞았어요. 5,800개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사본이 다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바로 아까 전에 봤던 각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본이 있고 또 다른 사본이 있죠. 근데 다른 사본에는 없음이란 이 구절에 다른 것이 들어있고, 다른 어떤 거에는 우리는 가로를 쳐놨는데 거기엔 또 있고, 이제 이런 사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황무오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그럼 수많은 사본 중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원본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원본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은 많은데 그 수많은 사본 가운데서 어떤 사본이 그럼 가장 중요한 사본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이 있어요. 대문자 사본은 소문자 사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두 개의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이 더 중요한 사본일까요? 예? 어떤 사본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대문자 사본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문자 사본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정말 베드로가 기록했고, 또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라고 한다면, 이 편지는 대부분이, 이 성경은 대부분이 1세기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 원본이 없으니까 어떠한 사본이 가장 좋은 사본일까 보면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근접하는 사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씩 변화돼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이병기 목사님이 예전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자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본마다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이 정황무오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정황무오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불일치가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필사상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가 있냐면, 내가 보고 써요. 보고 써. 옆에 있는 거를 100% 맞습니까? 100% 그대로 맞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보고 써도 때때로는 막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졸며 쓸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내가 맞다고 봤는데 그게 틀리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눈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귀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불러줘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대설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아쓰기를 해요. 100% 다 맞을까요? 100% 다 맞지 않죠. 네.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저 대문자체 같은 경우는 그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거 띄어쓰기 하면 어떻게 지금 그 문장으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도 그 문장으로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거 볼게요. 우리 가문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 띄어쓰기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문을 고치겠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내가 문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가문을 고치겠습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둘 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데 어떻게 이거 띄어쓰기 할 수 있을까요? 예, 또 예수 그리스 도주. 아니, 웃을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필사상의 실수인데 필사자들의 의도적인 수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문장이. 그러면 내가 막 대설을 하다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고치죠, 일반적으로. 고치는 일이 1000년 이상이 일어나요. 1000년 이상을 오가고 몇백 년 동안 일어나요. 그게. 몇백 년 동안. 미안해. 잘못 얘기했어. 오버했어.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 대서하는 사람들이 고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상 챕터 2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을 몇 가지 보여줄게요. 이 중요한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성경입니다. 뭐냐면 이걸 아까 전에 했고요.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 신의 사본 코덱 시나이쿠스 잘 안 보이죠? 근데 봐봐요. 다 붙어 있죠? 헬라어예요.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4세기 사본입니다. 이 이전에 있는 사본들도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발췌를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 신의 사본 이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신의 코덱 시나이쿠스예요. 신의 사본은 어디서 발견됐냐면 시내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바티칸 사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금 사본이 바로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입니다. 여기도 보면 대문자체예요. 소문자체가 아니고 4세기. 근데 이거 조금 더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요 그림 아니에요. 뭘까요? 네? 파이예요. 파이 이게 파이 수학에. 그래서 보면 프로 뭐라고 이렇게 나와. 프로 이렇게 나와. 그런 거야. 프로. 저도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식이에요. 바티칸 사본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 사본 한번 볼게요. 이건 에프라임 사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굉장히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죠. 낙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네? 왜 그럴까요? 소금자체로 빨리 쓰려고? 왜 그럴까요? 네? 두 번 찍어내서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두 번 찍어낸 게 아니고 이제는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뭐냐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 글자체랑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4세기 때 사용했던 사본이 12세기에 다시 그 위에다 다시금 적었죠. 그걸 우리는 팔림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양피지가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는 게 우리 종이 구입하는 거 쉽죠. 근데 이 당시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 다시 재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위에 있는 기록된 것이 더 유명한 우리가 필요한 사본일까 아니면 밑에 있는 게 더 유명할까요? 밑에 있는 게 더 유명하겠죠. 4세기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사본이에요. 물론 더 많은데 요거까지만 보여줄게요. 이건 베젤 사본이라고 해서 칼빈의 제자가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캠브리지 도서관에다가 이제 헌납을 한 건데 이 베자가 칼빈보다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뛰어난 것이 뭔지 알아요? 헬라어가 굉장히 잘해요. 칼빈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베자를 항상 불러요.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이런 열이 맞춰져 있고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끝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네? 맞았어요. 문장이 끝나면 다시 내려와요. 독특하죠, 사본이. 맞춰서 쓰는 것이 원래는 정석인데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문장이 끝나면 이리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서 끝났으면 바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끝으로.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굉장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사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본이 가장 중요한 사본이고 어떠한 사본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성경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경 27권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굉장히 조금씩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사본에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정경 안에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27권이 처음부터 27권이 무조건 신약 정경이야. 이것만이 성경이야. 구약 제외하고. 그렇게 됐었을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게요. 신약 성경을 관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정경으로 통용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신약 성경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또 사도들과 증인들의 구두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 때는요, 그 전승이 단순히 글로서만 전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어떤 걸로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냐면 바로 구두입니다. 구두.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글씨를 쓰기보다는 구두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구두로. 귀로 듣고 그것을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이런 책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도들과 증인들이 구두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편지를 썼지만 봐봐요. 내가 사도야.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로 사도인데 내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예. 또 한 가지, 저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오셨네요. 구약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더 그렇게 되겠죠, 사실은. 물론 동등한 권위겠지만 구약이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고 알고 있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무리 글을 많이 봐도 예수님 한 번 본 것만 못하지. 근데 본 사람 증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신약 성경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복음 전파 사역에 치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뭔가 쓰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 전해야 돼. 그게 중요해.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많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관가하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관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죠.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보다 이제는 예수님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들과 1차적인 증인들이 죽었고 이제 구전이 이제 쇠약해져요. 예. 그 다음에 영지, 말시온, 몬타누스와 같은 이단들이 출현하는데 여러분 이 말시온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단인데 성경을 가장 먼저 취합했던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단이 사실은 먼저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 개혁주의 안에서 이제 뭐 이레네우스라든지 뭐 여러 그 교부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지만 많은 책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성경의 범위를 정하려는 시도와 다양한 신앙 서적이 출연을 해요. 그 다음에 코덱스가 출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두루마리가 아닌 이런 코덱스라는 책이 출연을 했다라는 것은 한 곳에 많이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을 다 기록을 하려면 아니면 39권에 있는 구약 성경만 기록하려고 한다면 두루마리 하나에다가 다 기록이 불가능해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겠어요, 그게. 그때는 불가능했지만 이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혹시 제가 몇 시까지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충분하죠. 15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이 어떻게 그럼 수집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 교부들이 이 신약 성경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예. 리용이 이레네우스입니다. 다 교부들이고 속사도들이에요.
서머나 감독의 서머나 감독 폴리갑의 제자예요. 서머나 교회 알죠? 서머나 교회 어디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의 감독이고 신약 성경의 범주를 정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이분이. 그것이 이분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은 책이 있어요. 빌레몬서, 요한 3서, 유다서, 히브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성경 외에 인정한 책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정경의 권위로 받아들여집니다. 헤르마사의 목자와 클레멘트 1세예요. 뭐냐면 그냥 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이외의 책들. 그 당시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분을 기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인데 이분은 이제 독특한 점이 사복음서의 순서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봐요. 근데 이분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책, 베드로후서와 요한 3서. 지금 보면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 인정을 안 합니다.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 외에 인정한 책들이 이렇게 많아요. 클레멘트 1서, 디다케, 바나바서와 베드로 묵시록,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경들.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묵시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게 됐죠.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라틴어를 처음 도입한 기독교 신학자인데 서방교회 대표자입니다. 인정하지 않은 책이 많아요.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나바로 보고요. 성경 외에 인정한 책은 헤르마스의 목자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20년부터 440년까지는 신약 성경서가 이제 정경의 확정식이거든요. 신약 성서 정경 확정식이.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인정하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유다서예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3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성경 외 인정한 책은 디다케, 바나바,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게 있고 대신에 이제 거짓된 책을 이제 클레멘트 1서와 바울행전 이렇게 이제 거짓된 책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이 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 교회사의 아버지예요.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역사의 대가죠.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널리 인정된 책들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포함입니다. 이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와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논란이 되는 책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요. 야고보, 유다, 베드로, 요한, 이서, 요한 3서 이런 것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변화가 된 것은 외경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도 이제 정경의 위치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배척되어야 할 책들, 바울행전, 헤르마스의 목자, 베드로 묵시록, 바나바, 디다케, 히브리 복음서. 그러니까 정경 이외의 책들을 이제 조금 이제 배척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유세비우스 때예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론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 캐논이라고 부르죠.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확립하고 제일 먼저 부른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교훈, 디다케와 헤르마스의 목자는 세워주는 책으로 계속적으로 정경의 위치에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거스틴, 잘 알죠 우리가. 어거스틴도 똑같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랑은 좀 다르게 성경을 배치를 해요. 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없어요. 그 뒤에 가 있어요. 맨 뒤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으로 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 디모데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얼마 차이는 나지 않죠. 우리랑.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카르타고 종교회의 393년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로 16세기 초까지 약 1100년 동안 사실 이제 더 이상 크게 논란이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2세기부터 몇 세기요?
4세기죠. 4세기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취합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다시 불을 지피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경 안에 정경 문제를 얘기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바울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 자, 우리가 구원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관점이 다르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루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얘기를 하고 유다서는 이어적인 책이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랑 비슷해. 그 베드로후서를 축약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2차적인 책이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부차적인 책. 왜냐하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책을 열등한 위치에 둔 이유는 그리스도를 고양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4개의 책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 등급을 정해요. 1등급 최고의 성경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2등급 바울서신과 베드로서에서, 3등급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죠. 이런 것들이 루터 교회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여기까지를 함께 살펴봤을 때에 수행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적용점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너무 빨리 진행이 됐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이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어디예요가 아니고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네? 네? 구름도 보이고 또 산도 보이고 또 길도 보이죠. 그죠? 네. 많은 것들이 보여. 얼음도 보이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스위스의 알프스예요. 여기가. 알프스 저는 막 이렇게 보다가 이게 여기를 찾아보다가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나니까 나는 이 길이 혹시 기차가 지나가는 길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제일 먼저 사실은 이 알프스다라는 것을 제가 딱 인지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초콜릿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 그 누나랑 매형이 이쪽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 초콜릿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때. 알프스는 가보진 않았지만 나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바로 초콜릿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런 사전적인 지식 없이 바라볼 때에 아무리 유심히 바라봐도 그 이상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지식이라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갖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나의 사진을 볼게요.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 보이고 또 예? 두강도. 그래요. 두강도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면 구름이 보이고요, 뭐 십자가 3개 보이고 그러네요 라고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 두 강도가 보일 수 있고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고,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막 욕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한 강도는 이분은 여기 달리시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의인이고 메시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강도가 보일 수도 있죠. 또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시선이 조금 넓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오늘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의 무오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설명해 볼래요?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넘어가면서 볼게요. 노란 글씨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성령이 역사하신 범위와 기한을 확장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단순히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잠시만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성경 원본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정황 무오하고 그 정황 무오한 성경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저자들, 그 당시의 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무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그 이후의 과정들, 우리 손으로 오기까지의 그 성경의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처음부터 27권 전체가 딱 이렇게 구약성경처럼 똑같은 권위 있었다. 그렇게 사도들이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신학자들, 루터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이 구절과 연결시켜보면 천벌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는 아직 빛이 다 비춰지질 않았습니다. 정경이 한 번에 탁 뭉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거 27권 확정 딱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27권까지 신약 성경으로 확정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작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범위가 단순히 저자들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모든 교회의 역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성령이 과감하게 다 쳐내시거든요. 지금까지 세워진 교리들, 개혁주의 안에서 세워진 교리들, 그것을 우린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거 맞아!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토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쌓아온 그 진리의 지식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엔 성령의 관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기록할 때만 그 저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고민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 거의 다 왔어요, 진짜로. 칼빈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시작. 칼빈은 신약 정경의 권위는 교회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성서 그 자체의 진정성에 의하여 정해진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국 교회의 어떤 권위로 역사를 볼 때는 정말 교회에서 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것이 칼빈의 전통 안에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서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의 하나님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로부터 나오는 그 자체의 신적 권위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가, 많은 사람들, 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고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기서 각주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자녀들인지 누구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성경은 정황무후하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는 다르게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냥 성경 믿어 임마,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의 권위와 신약 성경의 권위와 해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의 권위는 어떠한 것과 어떠한 권위와 동등하죠? 예?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의 권위와 동등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증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자신이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누군가 증거를 안 해줘도 돼요, 사실은.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불러요. 그 성경에서 이제 모든 걸 찾으면 이것이 가장 해석하는 데의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이 뭘 많이 인용하죠? 구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예화도 뭐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거 인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기록한 주석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100% 다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구절도 있어요. 긴가민가하고 너무 어려운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 칼빈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들 많거든요. 로머서 같은 경우는 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카슨이라든지 퀘스텐베르거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주석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주석책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주석을 볼 때에 성경의 권위는 정황무후한 권위지만 주석책은 그냥 주석책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들 교회 안에서의 역사 가운데 일원이거든요. 그분에게도 성령의 빛이 비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정말 뛰어나게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권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분이 뛰어난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정경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거나 혹은 이 당시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당시 사도들에게 주셨던 영감이랑은 좀 다른 영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1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찾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성령의 비춤과 내적 조명이 이 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도 100% 우리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 역사 안에서 주어지는 해석들과 맞물릴 때만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돼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깨달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는 조심히 그것을 신앙인들과 공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확실하게 대답해줘. 이것은 너가 깨달은 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과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든 뭐 성경을 많이 보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결합시켜서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 거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예. 신약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죠. 그러면 이 세상 끝에, 지금 세상 끝이죠. 말세라고 하죠. 이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모든 백성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물론 그 이제 뭐 권위 있는 기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비유적인 거예요. 그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로는 책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어떤 은혜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이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해서 진리 운동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은 종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계속적으로 써 내려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도 기록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어요. 힘에 부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고민 말로 표현도 못할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어떤 역사를 중단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어려운 나를 통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노란 글씨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한다.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우리 광운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수련회를 또 진행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그것을 삶에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우리 광운교회 청년들 되게 하시고 또 참여한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광운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고 굳건하고 옳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